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장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삭제하고 싶은 그 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서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참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 굴 속에서 사울이 굴 안에 들어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낸 것으로도 마음에 양심이 찔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옷자락 작은 거 하나 베어도 그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 아파했던 사람, 그래서 마음이 찔려 양심이 너무나 가책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로 만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섬멸하고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권력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가장 높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더 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 바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 전장터에서 불러들여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그가 집에 가서 아내와 그저 밤을 지내면서 그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닌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한 잔꾀를 부리다가 우리아가 충직하게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도 또 나의 상관들도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가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내와 잠을 자며 쉴 수 있겠느냐며 그가 바깥에서 성문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움을 우리아가 보여서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그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은폐시키려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우리아를 다시금 그 전장터로 보내면서 그의 손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요압이 총사령관입니다. 전쟁터의 가장 총사령관 요압에게 이제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우리아를 그 싸움터의 가장 최일선에 앞세워서 거기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써 있는 편지였습니다. 우리아가 이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서 요압 총사령관에게 가지고 가는데 그 편지에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 참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서글픈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마저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가장 최일선에 앞세우고 너희들은 그냥 뒤로 좀 물러가 있다가 우리아가 그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하라 라고 이렇게 편지에 써 있었던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이제 다윗의 그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의도를 그가 파악합니다. 우리아를 어찌된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에 요압은 그냥 그대로 아무런 말 없이 따릅니다. 16절 말씀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코 우리아가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이 암몬의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이 요압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 우리아를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아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 군대 장관, 이 총사령관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우리아를 가장 최일선에 앞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16절의 말씀에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여기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이 용사들은 바로 암몬의 그 적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적군들이 있는 곳을 요압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우리아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성을 살피다가 그 성 중에서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적군이 있는 그곳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가 그 앞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에 몇 사람까지도 이 극렬한 그 싸움터에서 결국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살인 교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으니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요압도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 암몬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배치하여 결국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처음은 이 다윗의 마음에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압에게,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것처럼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릴 때,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성을 옮겨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윗이 처와 첩을 많이 두었다는 구절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된 것은 분명히 그 다윗의 마음에 정욕에 이끌린 욕심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점점 장성한다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죄는 그냥 작은 것 그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점점점 장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하고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결국은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 사망은 자기 자신의 사망이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등지고 정욕에 이끌려 탐욕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아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우리아뿐만 아니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몇 사람까지도 죽임당하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요압은 왕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그렇게 사지로 내몰라고 했을 때 자기가 군사령관으로서 그저 정말로 참된 군인의 정신이 있다면 왕의 명령을 명령대로 받드는 것이 물론 필요했을지 몰라도 그가 정말로 다윗의 참된 신하라면 왕이 왜 이랬을까? 왕이 왜 이렇게 충성된 우리아를 무슨 이유로 그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인가? 따져 물으면서 왕에게 고언을, 쓴소리를 아낌없이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이니 하면서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른 것은 그가 장군으로서 부하로서 신하로서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신하요 아무리 부하라 할지라도 왕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연유를 묻고 왕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쓴소리,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하야말로 이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였을 텐데 요압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요압은 잘못된 충성으로 왕이 잘못된 길로 죄의 늪에 더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범죄에 있어서 요압은 공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또 그의 충성스러운 이 요압 장군마저도 왕 앞에서 올바른 충성을 행하지 않으므로 다윗이 이렇게 큰 살인 교사의 죄까지 범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이 나라를 또한 이끌어간 지 이제 5개월 남짓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참 소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온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말로 참된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참모들과 그렇게 함께 일하는 정치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그 잘못된 명령이 어찌됨인가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다윗에게 이 요압처럼 그냥 왕이 말하면 무조건 그것이 죄된 일이라 하여도 그대로 그냥 하는 이것은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바른 그러한 이 대통령을 돕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더욱이 지금 다윗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장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 그래서 이 나라를 5년 동안에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요압 같은 사람들이 아닌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생겨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압이 왕의 명령대로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총사령관 요압은 사람을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했던 겁니다. 자, 18절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 때 19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20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21절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자, 요압 총사령관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보냈던 편지대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경과를 보고하면서 이제 이 전령에게 이 요압이 먼저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네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왕이 화를 낸다면 그러면 그 왕이 화내는 내용 중에 혹시라도 너희가 어째서 그 암몬성에 그렇게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당연히 가까이 가서 싸우면 너희들이 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너희들에게 책망하면서 21절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왕이 하거든 우리아가 죽었다고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요압이 전령에게 모든 것들을 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의 이야기가 이제 요압이 그 전령에게 이런 이 상황까지도 미리 들려주고 있는 건데 여룻베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오는 여룻바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룻바알은 그 이름이 기드온 사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여룻베셋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아들, 그 기드온의 아들이 많습니다. 70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서자였던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기드온의 서자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여 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면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자 그들을 진멸하러 갔다가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저 망대 요새 위에서 한 여인이 그저 맷돌 한 짝을 휙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서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9장 50절에서 53절까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압 총사령관은 바로 그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그저 세겜성에 가까이 갔다가 그 성 가까이에 이르러서 결국은 그렇게 화를 당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왜 암몬성을 치러 가서 그렇게 성에 더 가까이 갔다가 이러한 참사를 겪었느냐고 만약에 책망하거든, 그러면 너는 왕께 이렇게 말해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이 요압이 자기의 그 전령을 보내면서 다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21절 맨 마지막에 요압의 이 말 속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요압은 왕의 마음, 그 의도를 알고 있기에 왕이 그 편지를 보낸 그 의도가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지금 요압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서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모든 말을 다윗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이 전령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전령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다윗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총사령관 요압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하라고 다윗 왕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칼은 전쟁터에서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니 칼이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군사들 몇이 죽고 안타깝게 우리아가 죽었다 하여도 너는 이 일로 인하여 걱정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키라, 이렇게 요압에게 전하라. 그래서 요압으로 하여금 담대하게끔 네가 만들어라 하고 전령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25절의 이 말씀만 보면 우리아에 대한 이 사건이 있지 아니한다면 다윗 왕으로서 총사령관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바른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아를 네가 죽게 만들었으니 잘했다. 내가 너의 군사들이 비록 좀 많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한 피해가 있긴 했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이 모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밧세바 사이의 이 모든 범죄를 덮기 위한 완전 범죄처럼 이렇게 다윗이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이렇게 전사하고 난 후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자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슬픔으로 장례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장례가 다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하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결국 이 아이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27절의 마지막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를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가 크게 참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큰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인생의 삶에서 많은 연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 이 말씀에서 10계명의 세 가지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어겼습니다.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어겼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은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어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다윗의 삶은 그 인생의 여정 중에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 한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유혹을 받아 그 죄를 용납하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늘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하나님 찾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늘 무너지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다윗처럼 이렇게 큰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울러 다윗과 이 요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여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권력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다가 참으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 가운데 빠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들이 그 주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죄 가운데 죄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 안에서 나를 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의 작은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찔려 아파했던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는 날마다 죄 앞에서 늘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불순종의 죄라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늘 믿음의 힘으로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이렇게 잘못된 불의를 행할 때에 그 총사령관 요압이 고언을 아끼지 아니하여 왕을 더욱더 참된 마음으로 참으로 도와야 하겠건만 그리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참으로 보좌하는 모든 이들이 대통령을 향하여 고언을 아끼지 않아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 모든 국민이 참으로 지지하고 칭찬하고 참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참으로 좌우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공의를 참된 마음으로 양심을 지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